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1장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엄청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북쪽으로부터 엄청난 폭풍과 먹장구름과 큰 바람이 임하여 남쪽으로 임하여 있는데, 그 가운데, 그 폭풍 한가운데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의 머리 위에 보좌가 펼쳐져 있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4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에스겔서 10장에서도 이 네 생물은 곧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는 거룩 천사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장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곧 머지않아 북쪽으로부터 마치 거대한 먹장구름과 함께 폭풍이 밀려오듯이 바벨론 군대가 남쪽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삼켜버릴 것이다 하는 예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 군대가 남쪽 유다를 침공한 것,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한 것은 자기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거룩 천사가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4장 이후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1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저의 설교를 듣기 전에 성경 본문을 적어도 3번 이상은 읽으시고, 이 본문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일어나는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2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치 왕 앞에 선 특명을 받은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왕이 자기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사자를 불렀습니다. 이 사자가 왕 앞에 와서 넓적 엎드려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라,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 내가 너를 이러이러한 민족에게 보내노라. 그들에게 가서 나 왕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가 나의 특명을 받아서 왕의 도장이 직인이 찍힌 이 도장을 가지고, 이 문서를 가지고, 특명을 가지고 나아갈지라도 그들이 너를 괴롭힐지도 모른다. 너를 대적할지도 모른다.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 준비되었느냐? 사랑하는 나의 사자야, 내 이름으로 나가서 이 특명을 전할지라도 너를 대적하고 너를 괴롭힐지도 모른다. 넌 너희 이 일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마치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특명을 잘 깨달아 알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한 장면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중왕이요, 신들 중에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한 사자 에스겔을 지금 보내려고 자기 앞에 불러서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2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딱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명, 왕의 특명을 받은 에스겔, 그 특명을 전할 대상이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이다. 패역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조상 때부터 끊임없이 범죄하는 백성이다. 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내 특명을 전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내 족속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대적하고 왕인 내가 보낸 너 왕의 사자까지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가시와 찔레와 전갈처럼 너를 쏠 것이다. 가겠느냐? 마치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자기의 특명을 적은 두루마기 이 글을 사자에게 던져줍니다. 이것을 가서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것을 네 빗속에 삼켜라. 뭔 이야기입니까?
확실히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너가 스스로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흔들릴 수도 있다. 마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2장과 3장 3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가까워갈수록 하나님의 사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속적인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은 돈 벌고 높아지고 평안을 구하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 말의 말만 듣는 거기에 익숙한 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아가는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죄악의 길이요, 세속의 길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요, 자기 자신의 배만을 위하는 길이요, 자기를 위해달라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종말에 가까이 갈수록 신약 성경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이 점점점 차가워지고 어쩌면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넘겨주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덕적인 타락과 함께 인간의 양심이 완전히 썩어져 버리는, 문드러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맡기는 사명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코 듣기에 좋은 말씀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들을 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들은 이 말을 들을 것이고 들을 귀가 없는 자기만을 추구하는 뿔로 들이받는 염소와 같은 존재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자들도 괴롭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절,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네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2절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한 자의 소리를 들었다. 다시 말해 지금 투명을 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명의 하나님의 종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마치 이사야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으로 부르셔서 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은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경우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패역한 백성에게 보낸다.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오라.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는 패역한 백성 할 때, 내 백성 할 때는 아미, 나의 백성이란 말을, 암이라는 이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사용한 백성은 암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고임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고임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곧 내 민족이 아니고 이방 민족과 같이 도저히 내 민족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민족을 내 민족으로, 내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배반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3절에 그들과 그 조상들이 네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죄악에 빠지고 육신 속에 빠지고 성공만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만 그래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혹시 회개할까 싶어서 이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책망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말세에는 책망하는 선지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BC 586년에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그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내가 미리 보내어서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이 선지자를 내가 보내는 것이다. 에스겔아. 에스겔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마치 예레미야처럼 좋은 말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항상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그 예레미야의 인생은 어땠느냐. 이 에스겔도 똑같은 부르심을 지금 받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패역한 민족이지만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내 말을 안 들을 줄은 알지만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다. 이런 사역을 위해서 지금 에스겔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등할 것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에스겔이 갈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7일 동안 갈등합니다. 6절 7절에는 보니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에스겔아 참 미안하다. 내가 너를 왕의 사자, 왕중왕이요 신들 중에 신인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보내지만은 그들이 그래도 내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에게 가시와 찔레와 정갈로서 너를 괴롭히고 쏘고 너를 죽음에 몰아넣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비록 안 들을지라도 너는 계속 전해야 된다. 이게 너의 사명이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예레미야도 똑같은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제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비록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이 즐거워하든지 즐거워하지 않든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사람들이 듣고 싶은 축복의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 그것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죠? 셀 리더. 부모님도 자식에게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렇습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었어요. 나에게 축복이 임할 것 같아요. 이런 말씀만 듣고 싶지 않으세요? 잘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들의 가장 큰 사명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요, 재앙에 대한 메시지요, 눈물에 대한 메시지요, 회개하라는 메시지였고 칭찬의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도 커지고 건물도 짓고 와 좋겠구나. 여러분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역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칭찬만을 듣기 원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8절, 9절, 10절 그리고 3장 1절, 2절,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두루마기를 딱 하나 주시면서 에스겔아 이 두루마기를 씹어 삼키라. 네 뱃속에 완전히 소화가 되기까지 씹어 삼키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두루마기는 왕중왕이시고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특명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주면서 에스겔아, 이것을 집어삼켜라. 뭔 이야기입니까? 완전히 소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말만 하기 위해서, 위로하는 말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도 너 죄 지었다, 계속 죄 지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셔, 이런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집어삼켜라. 뭔 이야기입니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내가 알고 있어야만 한다. 내가 전하는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 그대로 두루마기를 삼켰더니 그 두루마기 안에는 재앙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빽빽하게 두루마기의 앞뒤편에 백성을 심판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이야기만 들려져 있습니다. 소망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삼켰더니 참 배에 달더라, 아주 달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이 에스겔이 비록 엄청나게 어려운 사명을 받고 나갑니다.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고 와 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스겔을 정갈처럼, 스콜피온처럼 에스겔을 괴롭히고 막 욕을 하고 입 닥쳐라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에스겔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확신과 기쁨이 임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들, 영적인 부모, 영적인 선생이 지녀야 될 마음의 자세요. 셀 리더들이 지녀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이렇게 에스겔처럼 대면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특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행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한번 나누어 봅시다. 종말에 가까워 갈수록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 것인가? 혹시 여러분은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은 없는지, 혹은 다른 사역자들이 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심각하게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를 보내어서 나를 책망할지라도 나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